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정말 주님의 사랑은 극진합니다. 극진하고 놀랍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열왕들이 입을 닫았다 그랬어요. 입을 닫았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걸 보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보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전해진 바가 없는 것을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그들이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입을 봉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 메시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번째 주 따라합니다. 종의 고난과 형통.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 준비를 하잖아요. 임신을 하고 수태를 해도 약 40주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기도 준비를 하고 부모도 준비를 하고 태어날 자도 준비를 하고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일 자도 준비하고, 준비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사람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어요. 부르신 다음에 25년을 훈련시켜서 25년이 됐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준비시켰어요. 모세는 자기가 더 이상 준비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명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지식과 순수함이 다 결합됐으니 자기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년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한 게 뭡니까? 내가 광야에 40년 있었으니까 이제 됐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놀라운 말입니다. 그만큼 40년 연단을 받았는데도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점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와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도 거듭난 것이 준비 없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날 때 준비 없이 됐습니다. 물침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부터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침례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준비됩니다.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자기를 비우는 건 가능해요. 부족한 자가 자기를 비우는 건 가능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요. 이 놀라운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교의 시초한 그 고타마 시타르타인가 그 사람이 깨달을 때 제일 먼저 천상천하 유아독정 그랬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유일하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분이 살아갔던 길, 그분이 생각했던 것, 그분의 말씀, 그 길을 따르는 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이 본질이 약해집니다. 본질이. 스킬은 느는데 요령은 느는데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이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탄도 그렇고 사순절도 그렇고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우는 기도보다는 비우려는 마음보다는 채우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니까 능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고 지혜의 근원이고 능력이 근원이신 주님께 구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게 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우지 않고 채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에 아무리 좋은 것이 채워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우지 않고 채워지기만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좀 기형적인 문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포기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됐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와 지위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채워지고 많이 가져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생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말씀, 가장 절정의 말씀이 뭐냐? 바로 야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수요가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민족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것이 나의 어떠함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가 되고 다윗의 후손인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럽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치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심지를 끄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은 파괴와 죽음과 혼란과 그리고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온갖 갈등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메시지처럼 이 시대의 희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야훼 종의 노래 네 번째입니다. 총 4번에 걸쳐 성경의 이사야서에 야훼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42장이 있었고 49장이 있었고 50장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메시아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겪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특징입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떤 영광이 있느냐, 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가 질병에 겪음으로, 질병에 걸림으로, 고난을 겪음으로, 수모를 겪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리고 인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남이 이익을 받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자녀가 이익을 받고 나라가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리적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때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싸게 샀습니다. 그러면 그 싸게 샀을 때 그걸 파는 사람은요, 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니 그는 손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볼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이것이 고난의 종,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를 본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손해보는 길을 가고 희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 내가 누리기만 한다, 그렇다면은 그 누림은 남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그리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게 좋은 거지만 어떤 면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순간에 누군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지배자 밑에 많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봤을 때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남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라 그랬죠?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마라. 첫째 자리에 앉지 마라. 대접받는 자에 위치지 말라.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데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껄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곳에 아무리 내가 가 있어봐서 내가 좋아봐야 거기 주님이 안 계십니다.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옆에 가면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모든 그의 일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유아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제비 뽑히고 옷이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어떤 인간도 그 인생이 100%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지만,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게 예언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제가 목회자로, 이것이 예언되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이 예언되고 태어났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 즉이 존귀하게 되리라. 자,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고난도 겪고 수모도 겪고 수치도 겪지만 죽임도 당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형통해서 받들여 높이 들려서 즉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은 형통이다, 승리다, 축복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방주와 같아요. 방주는 여러분 갑갑하잖아요. 방주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힘들겠습니까? 창도 하나, 돛도 없고 엔진도 없고 뭐 키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1년만 있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결국 형통해지는 거죠. 구원을 얻는 길이죠.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하나님의 사람은 겪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고초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형통하다, 승리한다,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통하지만 승리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14절 15절 5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승리하지만 형통하고 잘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모습은 형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기 없어요. 선교사님 인기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인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인기가 없어. 왜? 모습이 엉망인 거예요. 몰골이 형편없는 거예요. 풍채가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어요. 저희가 이번에 모리타니아 갔다가요 관리 앞에 가게 됐어요. 시골의 어떤 마을에 저희가 그 선교를 갔는데 그 봉사를 갔는데 그 동네를 관장하는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됐었나 봐요. 근데 우리 마을이 원래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오지 마을이라 굳이 뭐 누가 오겠느냐, 뭐 보고할 필요가 없겠느냐, 있겠느냐, 2박 3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다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전화가 왔네. 우리가 1박하고 2박하고 이제 다음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막 그 현지인들이 얼굴이 딱딱해지고 그 촌장 있는 분이 얼굴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나가는데 시장한테 갔어요.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외지인이니까 우리한테는 웃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자들, 그 촌장이 연세가 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70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시장은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해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옆에 있는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아니면은 이슬람권에서 아니면은 북한에서.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북한이나 누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인간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간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듯 놀랬다. 입을 봉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아닌,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비인간적이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짓이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두 팔과 두 못에 못이 박힘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왕들이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만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거기다 53절 1절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전해지고 예언됐어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목사의 아들로?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 있다고? 누가 믿었느냐? 누가? 우리가 전한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많은 예언자가 말했지만 누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지만 성경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리 아니하였으나. 그 메시아라는 존재, 그 메시아의 삶은, 메시아라는 그 존재는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어, 내 남편이 안 믿어, 우리 형제들이 안 믿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신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안 믿으면 비극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도 비극이 생기는데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도 얼마나 안 받아들이는지, 오늘도 얼마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지. 가수가 오면 그렇게 수십만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왜 이렇게 적은지, 이런 거예요. 네 번째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5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다. 사람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에게는 명품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옷이 없어요. 저처럼 멋있는 양복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 조그만 순, 보이지도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제가 이번에 광야를 가봤어요.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데요 정말 볼품 없어요.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햇빛이 쏘이고 공기는 따갑고 건조하고 물을 먹어도요 여러분 배만 부르지요 갈증 해소가 안 돼요. 더 이상 물을 못 먹겠어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먹으면 먹어도요 배만 부르지 그 물이 해갈이 안 돼요. 얼마나 빼짝 마르고 그 메마른 땅과 그 메마른 그 바람, 모래바람 그리고 그 햇빛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거기서 나오는 마른 뿌리 어떤 존재겠어요? 그런 척박한 곳, 척박한 바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자라난 그 마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인류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멋있는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거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부모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막 아이가 나올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빈방이 없어요. 여거네.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호텔도 없고 모델도 없고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태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핏덩어리가 태어나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유를 하나님이 예비합니다. 소나 말이 먹는 그 음식, 먹는 구유, 먹이통 거기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는 막을 수 없어요. 연한순까지 태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인기가 없고 세상은 발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초라하고 하나님의 믿는 것은 초라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는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요 무시하는 걸 못 견뎌요. 옛날엔 견뎠어요. 옛날엔요 내가 힘들어도 웬만큼 견뎠어요. 인내를 이루었어요. 인내라는 게 있었고 선이 있었고 그런데요 갈수록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누가 조금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조금 나를 무시한다, 내 존재를 무시한다, 나를 안 본다, 나에게 응답을 안 한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견딘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멸시를 당했다. 두 번째 버림을 당했다. 버림, 배신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배신당하고 도망갔다. 나를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간고를 겪었다. 간고,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이유 있는 고통은 괜찮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해서 이유 있는 고통은 괜찮아.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고통, 말도 안 되는 고통,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을 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죄를 안 졌는데 지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 고통, 이게 메시아의 고통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입니다. 질고를 하다. 질고는 병입니다. 병을 안다는 건 병을 앓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픈 분들은 위로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다. 아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팠다? 그에게 질고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다르죠. 건장하고 아주 멋있게 생기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린 그림, 민화처럼 굉장히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예수님 모습이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멋있고 금발이고 딱 멋있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 실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키가 작았다 그래요. 볼품이 없었대요. 모양이 멋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리웠다. 다시 말하면 피했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보듯 피하듯, 에이즈 환자를 보고 피하듯 그를 피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다가 혹시라도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피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예수님의 요소가 있나 보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요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처가 하지 말고. 상처가 안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그랬지.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가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형통하고 승리하지만, 결국 이기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겪는 거.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귀싸대기 맞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정말 노인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20년 30년을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젊은 선교사도 왔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막 사역을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땅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애들은 더 힘들고,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힘듭니다, 사역하게. 이러다 애들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역자는 짓밟히는 것이다 그랬대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사역자는 짓밟히기 위해 존재한 것이다. 놀라운 말이에요. 자존심 세우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어떤 명분 찾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짓밟히는 것 당연한 거다. 간단한 말이지만 쉬운 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두 번째 말했어요. 짓밟히지도 않고 무슨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짓밟히지 않은 종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변명하고 살 거냐, 뒤집어 놓고 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데 뭐냐? 상대방은 감동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유다 사람이 그랬고 로마 사람이 그랬어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을 치고 조롱하고. 죄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적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이 진정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100명 다니다가 30명이 됐대요.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대요. 숫자의 부흥이 부흥이긴 맞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숫자가 줄는 것이 부흥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것 있습니까? 오늘 다 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한 거 있습니까? 맺힌 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그런 일 당연한 거지.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